함께 읽은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5절까지가 본문이 이어지는 말씀인데 40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피땀을 쏟아가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 중에 한 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끌으셨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죄악에서 멸망해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품속에 계셨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으로 태어나 살게 하시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들을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이런 계획을 세우시고 이를 이루신 그 말씀 중에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사순절 기간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40일을 동안을 그 계획된 스케줄에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 움직이시면서 하셔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계획해 나가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거든요. 이 말씀을 다음 시간에 사실은 증거해야 맞는 말씀인데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기 때문에 십자가와 함께 흘리신 보혈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예식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할 시간이 오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고 나왔는데 제목이 뭐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잘 안 나올 거예요. 왜? 언제든지 내 뜻대로 우리는 살아왔거든요. 내 뜻대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말하고 내 뜻대로 이런저런 일들을 추진해 나가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온 이것이 몸에 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그러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내 뜻이 중요하지.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사람으로 오셨는데 사람으로 오셨지만 근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얘기하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성을 모독해 네가 요셉의 아들 주제 그러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이것이 그들에게는 비밀이었어요. 왜? 예수가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아니하면 나나 여러분이야 인류가 사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보내셨는데 비밀로 감춰서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죽게 만드셨고 그가 죽으심으로 내 죄를 대속하셨고 여러분의 대속하셨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를 용서받고 죄를 용서받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정직하게 선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좋지 않은 모습이 많이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천국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세상에 살지만 착하게 선하게 의롭게 참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존경받을 만한 훌륭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선하고 착하고 훌륭한 일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이렇게 중요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믿지 않는데 무슨 고백을 하겠어요? 그 믿지 않는 불신앙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진짜 선하게 정직하게 위대한 일을 많이 했어도 하나님 그거 중요하게 안 봐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깨끗하고 정직하게 선하게 산 것 같아도 사실 까버려 보면 다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다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오히려 더 예수 믿는 것이 좋더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십자가에서 필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이 믿음이 천국과 지옥을 딱 갈라놓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천국이 보장된 사람이 그러니까 이 믿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 굳건한 견고한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확실한 믿음 속에서 더 크고 담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39절에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 여기 잔이 있습니다. 이게 물 마시는 내 잔인데 목이 마르니까 물을 마르지만 이런 마실 물이 아니요, 커피 잔이 아니요, 피로 물든 잔, 피로 흘려서 인류를 대속해야 할 이 피의 잔을 말하는 겁니다. 피는 생명인데 생명을 쏟을 수밖에 없는 이 피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할 수만 있으면 하시옵소서.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는 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렇게 기도하실 수밖에 없어서 땀방울이 땅에 떨어니 피로 되더라, 피로 되더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을 보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보면요, 엄마 아빠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대로 하겠다고, 내 뜻대로 살겠다고 고집하는 그런 고집들 얼마나 자연스럽게 잘 부리고 사는지 몰라요. 젖꼭지 물고 살아도요, 그 젖꼭지 물는 애들도요 지 뜻대로 살라고 그래요. 마음에 안 들면 뭐 붙들고 흔든다잖아요. 참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고집, 내 뜻대로 사는 고집이 있어요. 그러나 철이 들면 들수록 내 뜻 내려놓고 부모님 뜻 헤아려가면서 부모님 기쁘신 그 뜻대로 살려고 해서는 철든 신앙생활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하나님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존자예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아름답고 멋들어지게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말로 글로 표현이 안 될 만큼 아름다운 곳이 참 많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우리 거처하는 이 지역은 별로 아름답지 못한 곳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왜 그랬습니까? 처음부터 아름답지 못했냐? 아니, 아름다웠는데 사람이 들어가면 다 망가뜨려요. 미안하지만 사람만 들어가면 착살나고 그래요. 어디든지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마찬가지. 근데 그 아름다운 세계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가 망가뜨려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지으시고 아름다운 세계 속에 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주의 뜻을 선포하고 이루어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대로 창조하시고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자기 뜻대로 살면서 망가뜨리고 파괴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피조물로 변질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 가만두면 다 마귀 종으로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값은 사망, 아담이 지은 죄를 인간이 물려받고 계속 죄를 지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 상관없은, 인간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그들이 사는 길을 열어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계획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일이 하나님의 아들이 주어야 하는 그 엄청난 일이라 이렇게 피땀을 쏟아가면서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러나 그것을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면, 아니하면 인류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금방 다시 고쳐서 그간 기도가 다른 기도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를 고쳐 기도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셀 수 없이 많고 많은데, 귀하고 중요하고 크고 많은데 그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헛되이 보는 이런 잘못을 또 저질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쏟아 죽으신 그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내 마음도 생각도 말도 행동도 다 보혈의 피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하시고 고백하시면서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뜻받들어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베들의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그 뜻은 변치를 않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나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뜻을 찾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시면서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미안하지만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이해해라. 하나님의 뜻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순간순간 경험하도록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의 생명이요, 이 생명 나도 여러분도 항상 경험하시고 영원히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은 얘기 안 해도 당연히 오는 것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베풀어지는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이 영생의 축복을 받은 자답게 내세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시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깊은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그가 축복받을 자로 하나님께서 쓰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지멋대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아요. 세상도 그렇잖아요. 지멋대로 지고집대로 사는 사람을 자기가 하는 일에, 그 중요한 일에, 정말 복된 일에 쓰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말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행동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내 뜻도 중요하지만 또한 부모님이나 또 위에 있는 사람들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가면서 그들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갈 때 위에 있는 사람들도 부모들도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매일 시간마다 기도하면서 살아가는데, 기도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소원이 이런저런 문제만 아리지 말고, 하나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저런 일 저런 일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감당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때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으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더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기도하셨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준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팽개쳐 쳐놓고 내 뜻만 이루어달라고 똥꼬지 부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하늘에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졌듯이 예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듯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깨달아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고 그렇게 삶을 사셨고 그렇게 인생을 마치셨고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뜻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허락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 때 복되게 이루어지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그것 달라 안 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나를 위하여 이루신 그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가면 주님께서는 구하지 않는 그 모든 것도 넘치도록 은혜로 더 축복으로 채워주시게 된다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만 바라봐요.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에서 뭔 소리 들리는가 늘 관심을 가져요. 물론 관심 갖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계시고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이런 일들을 진행되고 계신가를 살펴가면서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런 자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알게 하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도록 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늘 마음의 생각을 갖고 기도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여다봐요? 성경 속에 있습니다. 바로 오늘 또 주님께서 기록해놓은 이 말씀이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삶의 현장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했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주님이 그렇게 했으면 나와 상관없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 삶의 모델입니다. 신앙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가는 길의 모델입니다. 천국의 모델이 예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빼면 우린 빈 껍데기 인생이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를 항상 살펴보면서 주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행동한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예수님께 집중하셨듯이 그 중심이 예수로 충만한 그들을 주님께서 집중하셔서 예수의 삶 속에 역사하셨더니 오늘 또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항상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 바라보고 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거기에 집중하려고 몸부림쳐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본받지 말래. 그러면 어디다 집중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본받아라.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고 예수님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렵지 않는 일이에요. 어렵거나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또 하실 수 있고 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영광 받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늘 또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나의 육신의 생각을 날마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생을 마쳤거든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심정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 심정 가지고 그렇게 주님처럼 살라고 애써야 돼요. 그리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생활이고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축복하실 사람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내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의 목적을 둬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러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사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은 죽는 것도 손해될 게 없다. 왜?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 사는 것도 예수로 살고 이 세상 끝나면 예수님 계신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히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없다면 그 신앙생활은 뭐래요? 종교생활이지. 그러나 예수님은 종교생활해라 그렇게 한 말씀도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만 살다가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 삶 속에서 예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다 내려놓고 주님 부르실 때 천국에서 함께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히 보장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시작과 끝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잠시 있다가는 순간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존재예요. 미안하지만 대단한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길어봐야 100년인데 100년 잠시 후에 사라지고 없어요. 점 하나, 인생 시간표에 보면 점 하나 찍어놓은 거에 지나지 않아요.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자존자여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영원한 존재 영광을 받으셔야 할 생명의 주인이시고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라 그 말입니다. 천지 창조부터 천지 종말까지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운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거든요. 베드로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적이 있죠. 근데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불로 심판할 그런 계획은 이미 계획되어 있어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뭡니까? 핵무기로 이 지구를 심판하면요, 난 잘 모르겠는데 셀 수 없이 여러 번 불로 심판할 만큼 준비되어 있대요. 지금도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언제 그 화약고가 불탈지 아무도 몰라요. 미안하지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도 우리는 잠시 있다가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번 사는 이상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뜻대로 살다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인정을 하실 때 인정을 받고 너는 나를 믿었다. 내 뜻대로 살았다. 내 말씀에 순종했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너를 기억한다. 너의 삶을 내가 책임져주마 하신 그 말씀대로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히 사는 축복된 우리 베드로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헛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삶을 주님께서 보장해 주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이 땅에서도 축복이요 행복이요 성공이고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의 뜻은 인간 구원이었습니다.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죽어서 구원할 인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완벽하게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죽음과 부활과 영생이거든요. 그것을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완벽하게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 예수만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을 소생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생명을 예수 안에서 누리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고, 그 예수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당당하게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마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니까.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니까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니까요. 인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니까요. 죄 없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죽이실 때 이 사실을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되고 죄를 해결받는 축복의 기회가 되고 영생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의 삶 속에 영원히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건 없죠. 이 믿음 안에서 날마다 주의 뜻을 이루고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부활과 영생인데 예수만이 이 엄청난 사건을 이루신 분이에요. 내가 하늘로서 온 것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어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영생하도록 은혜 베푸시기 위하여 오셨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죄인처럼 죽어야 되기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처럼 중요한 믿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예수의 뜻이 아름답고 선하게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을 때 멸망하지 않아요. 지옥 가지 않아요. 영생을 얻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신 것이고, 그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선물로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생한 거예요. 영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신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당당하게 살아야 될 것은,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담을 꼬드겨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멸망의 길을 걸어간 인간들을 죽게 만들었던 악한 마귀 사단이를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게 만든 장본인이 마귀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미안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에게 매여서 종노릇하고 범죄하면서 살아가요. 그것이 오히려 재미있게 살아갑니다. 잘하는 걸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멸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그 일들을 삶 속에 적용하면서 이제는 마귀에게서 자유함을 얻고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면 사막으로 말미암아 사막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을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죽기를 무서워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몰라요. 일생 동안 살면서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마귀의 종으로 묶여 있거든요. 매여 있거든요. 종노릇하고 있거든요.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여러분,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그럽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누구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길목으로 쓰셨거든요. 그러므로 제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처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니 또한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시느니라.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 시험이 참 많이 옵니다. 시험 받고 살아갈 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시험에도 함께 하시고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이기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항상 내 안에 계셔야 되고 내 삶의 현장 속에 그분을 모시고 인정하고 그분이 도움을 구하고 그분이 역사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분께서 함께 하셔서 그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와 자유와 평강과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유언의 말씀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목적이 그 유언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생각날 때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세상 삶을 살다 보면 바쁘고 힘들 때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잃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말씀을 지키시기에 내가 잃어버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고 역사하셨고 모든 삶 속에 책임져 주신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받들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장 24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신방하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여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신 그 모든 과정을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눈을 열어서 창세 때부터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기록하신 그 모든 것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 모세오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때 기록된 것들이 나에 대한 기록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으로서 창세 전에 세상을 스스로 계시며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키어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이 바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복되게 살다가 천국에서 영생하십시오.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이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나와 여러분의 삶이라 그 말입니다. 이 삶의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세상적인 도덕과 윤리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왜? 세상이 그렇게 용납이 안 돼요. 시시하게 돌아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삶을 초월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한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서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고 성령으로 눈을 밝혀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이를 벌려 선포할 때 성령이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 증인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려라.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 예수께서 생각하신 기적, 놀라운 일들을 얼마나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 본 것만 말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이 많지만은 그것 가지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기를 예루살렘에 가라. 마가다락방에서 꼼짝하지 말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해라. 성령이 임하시면 임하신 그 성령으로 인하여 나아가서 예수를 증거해라. 예수를 선포해라.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증거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라고 선포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성령으로 할 때만이 열매가 맺혀지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예수의 생애를 지원할 수 있는 베들레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자로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로 선자를 통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져야 하리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아 선포하면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는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한 그 말씀의 내용이 빌립보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바울은 나는 이렇게 살겠다, 환경을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고 사는 것을 초월해서 예수 모시고 예수 말씀 선포하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증거하면서 예수로 사는 그런 삶을 살겠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때 당시 최고의 학부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없어요. 그 똑똑함 가지고 예수 비파하고 예수 십자가에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스데반 집사 돌로 때려 죽이는데 지 앞장서서 그 일들을 추진해 나갔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만나고 나서는
그 예수가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도 예수, 죽는 것도 예수, 사나 죽어라 예수다라고 고백하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그렇게 큰 일을 못했지만 믿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깨달아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빌립보 2장 3절로 4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간구자로 살겠다. 모든 것을 예수의 심장으로 살겠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 심정 내게 달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오늘 또 잠깐 기도했지만 주님 심정이 아니면 나는 주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주님 심정을 알아도 주님 심정으로 말을 하지, 주님께서 내 심장 속에 주님 심정을 주실 때 주님의 심정을 바로 전할 수 있고 그 주님의 심정을 증거할 수 있으니 주여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늘 이렇게 기도하고 또 내 몸에서 예수가 존귀하게 되게 살겠다. 그때를 예수님 믿는 이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출시하고 돈 벌고 명예 얻고 잘 살고 즐기면서 살겠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존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이 기뻐하신 그 일에 나도 동참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의 이름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22절 26절에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디모데를 이름을 불러가면서 선포하시고 기억하셨듯이 여러분의 삶을 기억하시고 이름 불러가면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배들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할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내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제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덜 면하게 하셨느니라. 병들어 죽게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일하는 그를 돕고 수고하고 애쓴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범을 보여서 예수 믿는 오늘 우리들을 예수의 일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보장을 받고 축복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냥 시원찮게 여기서는 안 돼요.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도 참 귀하고 존귀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고 마음을 쏟고 힘을 쏟고 정성을 쏟고 물질을 드리고 늘 깨어 기도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못한 그 일에 시기하지 말고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베들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점검하면서 말씀의 거울을 비춰 주님이 기뻐하신 그 일을 함께 순종하고 충성하며 이루어왔던 그들과 함께 보조를 맞춰 걸어간다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알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가운데서 복된 자로 살아가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날마다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